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이 장례 예식에 가서 장례 예식을 치룰 때마다 꼭 그곳에 가서 전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물론 이미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는 깊은 애도를 또 표하고 또 위로의 말을 가족들에게 전하는 것이 예배의 한 부분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장례 예식이라고 하는 것이 애도만 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곳이 아니라 눈물만 흘리려고 찾아가는 곳이 아니라 우리가 죽은 이후에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누구에게?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명확하게 그것을 가르쳐줘야 하는 사명이 바로 이 목회자의 이 사명인 것이죠. 물론 슬픕니다. 가족을 잃고 또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과 또 가까운 사람을 잃는다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는 슬픈 일이지만 슬프고 애도할 자리만 아니라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또 죽음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사실은 죽은 분은 몰라요. 이제 남아있는 분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진정한 사명인 것이죠. 우리는 어디에서 와서 무엇을 하며 살다가 어디로 가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고 또 복음인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은 헛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 우리가 가야 할 그곳, 그 천국에 갈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내 사랑하는 어머니, 내 사랑하는 권사님, 내 집사님, 그분이 왜 그토록 열심히 살아계셨을 때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으셨는지 믿지 않는 자녀들이 그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천국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으로 신앙생활 하시고 또 죽음 이후에 천국에 가셨구나. 이것을 알아야 또 그 자녀들도 더 열심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뿐만 아니라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장례식장에서 꼭 반드시 복음을 제가 전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리스의 철학자 중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가 만든 윤리책, 윤리 서적이 있어요. 거기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다. 여러분들도 공감하시나요? 인생의 목적,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다. 이런 말을 그리스의 철학자가 했어요. 이 철학자가 아니라 과학자 중에 한 명인데요. 이 코페르니쿠스라고 하는 이 과학자가 무엇을 발견을 했냐면 지동설이라고 하는 이 학설을 하나를 알게 되었어요. 이게 뭐냐? 이 우리 은하계라고 하는 곳에는 태양을 중심으로 많은 행성들이 있죠. 우리 어렸을 때 배웠잖아요. 태양을 중심으로 수, 금, 지, 화, 목, 토, 천, 해, 명 행성들이 쭉 있죠. 그래서 이 태양을 중심으로 뭐예요? 행성들이 돌고 있어요. 이것을 지동설이라고 합니다. 코페르니쿠스가 발견한 거죠. 네, 여러분, 이 코페르니쿠스가 이 과학적인 이론을 발견하기 전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수백 년 동안 믿고 왔던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천동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반대예요. 지구,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중심으로 많은 행성들이 뭐하고 있다? 돌고 있다. 라고 하는 이 주장이 바로 천동설입니다. 근데 이 천동설의 주장을 완전히 깨뜨리고 새로운 주장을 편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이, 지금은 과학이 하도 발달돼서 로켓도 쌓아올리고 미사일도 쌓아올려서 어떻게 해요? 달에도 도착하고 지금 뭐 화성까지도 지금 우리 지구에서 보낸 우주선이 화성을 지나서 다른 행성들까지도 가고 있죠. 위에서 찍고 보니까 지구를 중심으로 행성이 돌고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진짜로 코페르니쿠스가 주장한 태양을 중심으로
모든 행성들이 돌고 있다는 것이 발견이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수백 년 동안 사람들은 뭐를 믿고 있었다고요? 지구를 중심으로 행성들이 돌고 있었다. 잘못된 이론, 잘못된 주장을 사람들이 철석같이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사람들이 어리석은지 몰라요. 한 사람이 주장한 그 주장을 수백 년 동안 믿어왔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려볼까요? 다윈이라고 하는 학자가 뭘 발견했냐면 진화론이라는 걸 발견했어요. 근데 이 진화론은 뭐냐? 우리 인간의 조상은 원숭이다. 원숭이가 진화돼서 털도 빠지고 뭐도 빠지고 꼬리도 잘려나가서 뭐가 됐다? 여러분이 됐대요. 제가 됐고. 이것이 다윈이 주장하고 있는 진화론입니다. 원숭이가 진화가 돼서 뭐가 됐다? 사람이 됐다. 근데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지 아세요? 이것을 지금도 사람들은 믿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더 안타까운 것은 뭔지 아세요? 우리 두 자녀 여기 앉아 있는데 초등학교에서 이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뭐를? 진화론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진화론을 믿고 계시나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원숭이가 변해가지고 털 빠지고 꼬리 잘리고 입이 쏙 들어가서 제가 됐다라고는 전혀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나의 조상이 원숭이고 원숭이가 진화돼서 내가 됐고 여러분이 됐다. 저는 이거 믿고 싶지 않아요. 근데 이것을 지금도 사람들은 뭐하고 있다고요? 믿고 있고 이것을 뭐해요?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다행히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있어서 우리는 창조론을 믿죠. 이게 진짜거든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누군가가 정해놓은 이론에 지배를 당하며 살고 있어요. 누군가의 학설, 누군가의 이론, 누군가의 주장, 이것에 우리는 철석같이 그것을 믿고 살아가요. 그 사람이 누구 때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많이 배운 사람, 과학자, 똑똑한 사람이 많으니까 그것을 우리는 철석같이 믿어요. 아까 말한 수백 년 동안 믿어왔던 천동설을 믿었던 사람들처럼. 모르겠어요. 훗날 이 이론이 진짜 바뀌게 되는 날이 꼭 왔으면 좋겠는데 진화론은 없다. 진화론은 이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제발 훗날의 사람이라도 이것을 꼭 끝까지 주장하고 발표해가지고 진화론은 없다는 것이 꼭 밝혀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도 우리는 이것을 믿고 있다니까요. 가르치고 있고. 그래서 교회 다니지 않는 아이들에게 물으면 다 원숭이가 변해서 사람이 됐다고 믿어요. 아이들이.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고정관념에 빠져서 살고 있고요. 누군가의 주장에, 학설에, 이론에 우리는 거기에 빠져서 그것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절대 진리인 것처럼 그것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아까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던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다. 정말로 그럴까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행복의 조건들이 사람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행복이라고 하는 정의도 명확하게 내려진 게 없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다가 방금 찾아가지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도 인터넷을 검색해보든 사전을 한번 검색해보세요. 행복, 생활에서 기쁨과 만족을 느껴 흐뭇한 상태. 생활에서 만족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는 그 상태, 그게 행복이래요. 그럼 내 생활에서 만족을 느끼지 못하면 그것은 행복이 아닌가요? 행복의 기준은 다 다른데.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행복의 기준이 돈이에요. 돈만 가지고 막 너무나도 기뻐.
그럼 그 사람은 뭐예요? 돈을 내 인생의 목적에 두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돈이 그 사람의 인생의 목적이에요. 아리스토텔레스가 뭐라고 말했다고요?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다. 근데 그 행복을 돈으로 삼고 있는 사람은 그럼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한데 그것이 인생의 목적을 이룬 거예요. 여러분, 돈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 보면 얼마나 참, 우리 세상 사람들이 봐도 저 사람은 참 딱해. 돈만 바라보면서 살아. 세상 사람들도 혀를 차는 게 돈만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이거든. 근데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 이거 얼마나 불쌍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철학자, 이론자, 어떤 사상가들의 말을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 굉장히 위대한 철학자죠.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다. 아니요, 저는 잘못된 주장이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는 여러분, 고정관념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코페르니쿠스가 주장한 그런 힘을 빌어서 천공설에서 빠져나와서 진짜 진리인 지동설을 주장했던 코페르니쿠스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힘을 빌어서 세상적인 이론에서 빠져나와서 참된 진리를 믿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건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이 말씀 아니겠어요? 세상에 수많은 이론서가 있고 세상에 수많은 철학책이 있고 세상에 수많은 학자들이 말하는 학자들의 책들이 나와 있지만 우리가 진짜로 믿어야 될, 우리가 진짜로 붙잡아야 될 진짜 이론과 학설과 주장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으면 헛된 것을 믿지 않게 돼요. 가짜를 따라가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달리기를 하는 선수가요, 막 달리다가 이런 생각을 해요. 아, 내가 왜 달리고 있지?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지? 이런 생각을 갖는다면 야, 이거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일이고, 달리기는 뼈까지게 달리고 있는데 내가 왜 달리고 있지?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건지를 모르고 달리고 있다면 이거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을 거예요. 네,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달려가고 있어요. 분투하면서 땀을 흘리면서, 아시죠? 이 쳇바퀴라는 거 아시죠? 다람쥐를 그 쳇바퀴 안에다 넣어놓으면 발을 얼마나 막 굴리는지, 굴리기는 하는데 돌아가는 것은 계속 뭐예요? 쳇바퀴만 돌고 자기는 제자리만 있어요. 발은 얼마나 빨리 구르는지 몰라요. 진짜 다람쥐가 땀이 난다면 땀이 그냥 쩔쩔쩔쩔 났을 겁니다. 그렇게 빨리 달린다면. 근데 항상 뭐예요? 항상 제자리. 뭐만 돌아요? 쳇바퀴만 돌아요. 바쁘고 분주하게 땀 흘리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내가 어디를 향해서 이렇게 분주하게 힘들게 땀 흘리면서 내가 이렇게 달려가고 있지? 이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참 불쌍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방향이 항상 중요합니다. 방향이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목적 없이 달려서도 안 되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또 분명해야 되는 그 목적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짧고 간결한 문장이지만 이 한마디 속에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는가를 좀 깨닫게 되죠. 나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지? 그리고 또 하나, 올 한 해, 아니 우리 일평생 무엇을 위해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방향과 목적을
명확하게 말해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제가 바라기는 이런 말씀은 우리 가족의, 우리 가문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좌우명이 좀 돼도 좋을 것 같아요. 내 인생의 좌우명이 돼도 좋고 우리 가족의 가훈이 되어도 좀 좋을 것 같아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것을 위해서 해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좀 이런 건 가르쳐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이 어디서 나왔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한복음 6장에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신 사건이 나와요. 수많은 무리들을 앉혀놓고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줬어요. 근데 그 먹은 것을 먹었던 사람들 중에는 그 이튿날까지 주님을 찾아가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병이어의 체험을 얼마나 이 기적을 얼마나 이 가슴으로 느꼈는지,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를 건너서 건너가셨는데 이들도 배를 타고 건너가서 예수님이 계신 갈릴리 바닷가 건너편 어디예요? 가버나움에까지 이 무리들이 배를 타고 쫓아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무리들이 왜 이렇게까지 나를 쫓아오는 걸까? 어제 내가 그렇게 배불리 먹여주고 기적도 베풀어 줬으면 그것으로 끝나면 되는데 그 이튿날까지도 막 지금 배를 타고 따라와서 가버나움까지 쫓아온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까지 나를 쫓아왔을까? 그 속내를 아시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을 하세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들의 속내는 뭐예요? 네, 맞아요. 어제 먹었던 떡을 오늘도 또 뭐예요? 먹고 싶은 거예요. 뭐 떡이든 뭐든 어쨌든 어젠가 받았던 이 기적을 또 한 번 보기를 원했던 거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6절 말씀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너희들이 오늘 나를 또 찾아온 것은 또 다른 떡, 또 다른 기적, 이런 것들을 원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이곳에 나와 있는 목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목적, 그리고 집중하여 찾아야 할 대상, 그 대상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교회 가면 막 코로나도 걸리고 뭐 한다고 굉장히 지금 따가운 시선으로 교회를 바라봅니다. 우리 왜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우리 왜 여기 나와서 예배합니까? 우리가 오늘 여기에 나온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목적을 잃어버리면 아무런 삶의 의미가 없는 거죠. 아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우리가 오늘 나와서 예배하는 이유, 이 어려운 시대에 오늘 내가 여기 나와 있는 목적, 내가 오늘 바라보아야 할 대상,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곳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분을 만나야 하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입어야 하고, 그분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아야 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살아갈 소망이 되고, 또 그분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나온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객이 전도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어떤 만족을 얻고, 내가 어떤 복을 받고, 내 소원이 채워지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는 자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리가 우리가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예배의 자리이죠. 예배를 잘 들어야 복을 받는 것이지,
복을 위해서 교회를 나오고, 내가 잘되기 위해서 나오고, 내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나오고, 나의 이 공허한 마음을 어떻게든 뭔가를 다른 것으로 채워보기 위해서 나오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먼저 영광을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있는 것이지, 주객이 전도되어져서는 안 돼요. 내가 먼저가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주객 전도라는 말을 한번 쳐보니까 이런 그림이 있어서 제가 사조가 한번 가져와 와서 보여주세요. 이 얼마나 웃긴 일입니까? 누가 누구를 끌어야 돼요? 개가 사람을 끌어야지. 사람이 개를 끌고 있어.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주객이 전도된 거야.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우리의 만족을 채우는 자리가 아니에요. 내 삶은 찢기고 상처 입고 가정은 어렵고 사업장은 고되고 힘들고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우리가 이곳에 나오는 목적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함이에요. 내 삶의 처지와 어떤 것을 보면 여기 나오기 어렵지요. 지금이 무슨 시대인데요? 코로나 시대잖아요. 발걸음이 잘 안 옮겨진다니까요. 나를 생각하면. 하지만 항상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주일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거죠.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홍해 바다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봤대요? 여러분, 홍해가 갈라졌어요. 이 위대한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눈으로 목격을 합니다. 바다가 갈라져요. 근데 바다를 갈라졌을 때 모세가 했던 행동을 봅니다. 뭘 들어요? 지팡이를 높이 들었거든요. 지팡이를 홍해 바다를 향해서 쫙 내미니까 바다가 쫙 갈라졌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아야 될 게 뭐예요? 모세의 든 지팡이? 아니요. 그 뒤에, 그 배후에 있는 누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역사를 볼 줄 아는 눈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야 했던 거죠.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기적도 체험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번 정도 기적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우리 이거 신앙생활 한번 잘 점검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고 정말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기적적인 일들을 우리가 경험을 해요.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야, 의사가 정말로 잘 고쳐줘서 내가 치료됐네. 좋은 약 먹어가지고 내가 낫게 됐네. 환경과 상황이 그냥 어떻게 잘 돼가지고 내가 이 위기를 잘 모면했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누구요? 그 배후, 그 뒤에 있는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의사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집도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좋은 약을 얻게 하셔서 먹게 하신 것이고, 상황도 환경도 하나님께서 바꿔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위기를 극복했다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있어야 하는 거죠. 누구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봐야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세상 것에만 관심을 두고 찾아온 무리들, 어제 그렇게 기적 베풀었으면 됐지, 오늘까지도 막 찾아온 이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인생의 새로운 방향을 알려주세요. 오늘도 너희들 떡 얻으려고 왔냐? 너네 바다까지 건너서 오늘 가버나움까지 나를 따라온 이유가 또 뭔가를 배불리려고 너희들이 왔냐? 이 잘못된 것을 바라보고 있는 그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새로운 인생의 목적, 가르침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도대체 이게 뭐예요? 우리 35절과
47절, 8절 우리 함께 읽어보죠. 해답이 여기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47절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아멘. 요약해볼까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고 그 떡은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않는 뭐예요? 떡이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입안에 넣는 떡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이 떡이다. 그런데 이 떡은 어떤 떡이래요? 영원히 목마르지도 않고 영원히 줄이지도 않는 떡이다. 다시 요약을 하면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고 예수님이 영생의 양식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것을 뭐 하래요? 이것을 먹어라. 그럼 예수님을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먹어요? 그 먹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것이 뭐래요? 믿음이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줄이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 되는 것이다.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떡을 먹기 위해서 배부르기 위해서 주님을 찾아오지만 주님은 새로운 가르침을 가르쳐주세요. 내 만족을 채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의 부수적인 것들은 채워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가르침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영생을 얻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또한 이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하여서 믿게 하는 것이 영생하는 양식을 얻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또 일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또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야 하는 방향이고 목적인 거예요. 어제처럼 그냥 떡 달라고 하면 떡만 주시면 될 것이지 뭐 이렇게 알 수 없는 이야기를 하실까? 무슨 영생의 떡을 얘기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않는다는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그냥 또 오늘도 그냥 손에다 딱 뭘 좀 잡아주게 해주시면 좋아요? 떡 손에 잡히게 좀 해주시면 좋지. 왜 알 수 없는 이런 얘기를 하실까? 그러자 배를 타고 예수님을 따라왔던 이 무리들이 떡은 안 주고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이상한 소리를 하니까 그들이 보였던 행동이 있어요. 바로 66절 말씀인데 볼까요?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어제 따라온 사람들이 무리들도 있었지만 그 중에는 제자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영생의 떡, 예수를 믿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고 떡이다 이 말을 하니까 에라이 뭐예요? 침 한번 태뱉고 지금 예수님 등지고 떠나가는 장면이 지금 66절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이용해서 배는 불리고 싶고 예수님을 이용해서 복음 받고 싶은데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믿고 그 복음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라고 하니까 뭐예요? 다 떠나가 버리고 말았어. 이때 예수님이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67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이 짧은 물음 속에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하는 이 물음 속에 이미 떠나가 버린 무리들에 대한 그 안타까운 마음이 이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 진하게 느껴져요. 너희들도 저들처럼 가려느냐. 떡 얻지 못했다고 너희들도 가려느냐. 뭔가 얻지 못했다고
너희들이 가려느냐? 떡 주지 않았다고 너희들도 갈 거냐? 묻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코로나 시대라고 말하는데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또 너무나도 힘든 이 불경기로 인해서 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비난받고 있는 교회를 떠나가고 잘 믿고 있던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들이 지금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행정적인 이 명령 때문에만 아니라 실제로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많아요. 이때 이제 옥석이 가려지는 거죠. 진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과 그냥 지금까지 어떻게 내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는지가 옥석이 가려지는 때가 지금인 것 같아요. 주님은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묻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너희들도 가려느냐? 경제적인 것이 어렵다고, 생활이 힘들다고, 나를 부인하고 너희들도 가려느냐?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죠. 우리의 대답은 늘 한결같아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68절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아멘.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영생이 여기에 있는데, 생명이 여기에 있는데 내가 누구에게로 가며 어디로 가겠습니까? 나는 주님과 함께 있겠습니다. 떡으로 채워지지 않는다 해도, 내 손에 무엇인가 잡혀지지 않는다 해도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의 영원한 영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라요. 2021년도 새해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오직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달려가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352장 말씀해 보니까 우리를 십자가 군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군병들은 쉽게 넘어지지 않거든요. 십자가 군기 들고 날마다 앞서 나가 세상과 싸워 이겨야 되는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과 싸워야 하고 코로나와도 싸워야 하고 이 모든 상황과도 싸워내서 이겨내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인 것이죠. 영생을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고, 영원한 생명이 되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삶의 분명한 목적, 그 분명한 목적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우리의 삶을 다 의탁하고 맡기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